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지난주처럼 오늘도 이렇게 하담 친구들 맛있는 떡국 먹었나요? 떡국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1살 먹어요. 다 떡국 드셨나요? 네. 옛날에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되나? 2살 많아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맛있는 떡국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 먹고 배 아프거나 너무 살찌지 않도록 우리 성민 멘토님 배 나왔다고 막 그랬는데 괜찮아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배 아프거나 몸 건강 잃지 않는 그런 또 아직 설 명절이 연휴가 남아있죠. 오늘도 아직 명절 중이고 내일도 명절로 대체 휴일로 보내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즐거운 또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없어졌어요. 자, 우리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늘 변함없는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외치면서 자 우리 뒤를 바라볼까? 뒤를 바라보고 하이리 유진이 똑바로 뒤를 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리 유진이 사랑하고 축복해요. 자, 맛있는 떡국 먹었고요. 자, 우리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이 큰 재앙을 맞았지. 많은 백성들이 죽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는 회개 뒤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셔. 회개한 이후에는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진심으로 전하는 사과 뒤에는 좋은 관계가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고 우리 함께 활동도 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오렌지 말씀은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 뭐가 잘못됐다.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모습이죠. 아파트, 또 놀이터, 또 그런 공동시설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면 집에선 우리 뭐 하고 지내지? 집안에서 하는 우리 일지 뭐지? 집에서는 잠도 자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공부도 하고 또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집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치? 편리한 집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집이라는 공간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또 바깥에 노는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 집뿐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에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기능들이 있어. 병원은 어떤 곳일까? 병원에서는 공부를 하는 곳인가요?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환자가 와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그 환자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는 곳이 바로 병원이에요. 또 학교에서는 우리는 학생이지.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을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지?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 배운 것을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바로 학교 안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바로 학교라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또 슈퍼마켓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그치? 맛있는 것도 사 먹게 되고 또 또 식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응?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에 건물마다 건물의 역할,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 건물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제한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을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 안에서 나눈 하늘 가족들과 나눈 사랑의 교제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바로 이 교회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은혜세대로 교회는요, 이 건물, 이 상가 안에 있는 이 공간이 교회가 다가 아니라 하율이가 교회이고 효진이가 교회이고 우리 하담 친구들, 예배드리는 하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오늘 집 이야기, 건물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3000년 전 있었던 오늘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는 여기에서 성전, 건축,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의미가 어떤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바로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난주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회개하고 이제 다윗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왕이 되었어. 할아버지 왕이 되고 이제 후계자, 할아버지 왕이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언젠가 죽게 되니까. 근데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왕에게, 그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윗이 하면서, 그러면 왜 다윗이 직접 짓지 않았을까? 그건 다윗이 너무나 많은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니고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자녀 때에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불평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설계도, 여러 장의 설계도를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솔로몬 너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할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에 따랐지. 그렇게 다윗은 아들에게만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라 바로 백성들과도 하나님께 드릴 많은 백성들의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렸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과 똑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기를 다윗은 원했지. 그런데 얘들아, 다윗이 이렇게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역대상 28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너희가 이 성전 건축하기를 함께 애쓰고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할 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럼 얘들아,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그럼 전도사님 우리가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멋있고 크고 훌륭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하율이, 하나님의 성전 효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하율이가 교회, 효진이가 교회, 하담 친구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나는 여기 뒤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봐볼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친구와 함께 즐겁게 노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변하율, 하나님의 교회 양효진, 하나님의 교회 하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담 친구들의 매일매일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그림에 전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 주님 비춰주시는 지금 이 순간을 주와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하율이, 효진이, 하담 친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기를.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기도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잊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 시작. 빨간 것부터 시작.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 하율이, 하나님의 집 효진이, 하나님의 집 하담 친구들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믿음의 매일매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은사님이 위에 하얗고 노란 기도문을 읽으면 친구들과 함께 아래 민트 색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시작.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을 보내는 중간이어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급 피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설계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을 설계한 사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설계했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성전이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솔로몬이 맞은 영광은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그런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너의 가정은, 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죠? 왜 꼭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요? 왜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한 일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사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졸업을 다 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춘기 초기, 사춘기 중기, 사춘기 말기예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말하고 복잡한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게 다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친구들, 또 자기 또래 친구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많은 이야기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빠, 나는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빠, 나는 친구들이 좋아요. 교회보다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좋아요. 아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다 아이들이 원하는 말이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이 무엇인지를 잡아주지 못하면 저는 그 안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관계 속에 모든 비전과 꿈 속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지혜로는 자녀를 꽃 피울 수 없고
자기의 비전이나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를 꽃피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성경 구절에 인간적으로 살면 성공하리라, 인간적으로 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본성과 영의 본성을 나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해를 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이다. 성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날마다 그분을 찾고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과정과 준비를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여기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많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가 더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애들한테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호소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역대기서의 2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29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다윗이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해갖고 많은 보화를 쌓았다. 그것도 아니고요. 지혜를 쏟아서 많은 걸 가르쳤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한 모든 것의 총체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세우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큰 건물 세우고 큰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년사 동안 우리 큰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큰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큰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진정한 나의 삶, 진정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좋은 예배와 좋은 건물을 만드는들 뭘 하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한 것이지 건물과 예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23장부터 29장의 이야기를 쪼리면 23장은 다윗이 사람 세운 이야기, 24장, 25장, 26장, 27장은 다 레위인들의 내 방향, 섬김에 대한 이야기고 28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 29장은 다윗의 기도와 헌물을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합한 모든 얘기는 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요. 그건 바로 성전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세 마디로 쪼려볼게요. 첫 번째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 리더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어요. 생각해보면 왜 레위인들 지파들을 모았을까요?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리더들을 모은 것이니까 그 리더, 지도자들을 모은 건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모은 일들은 다수입니다. 한 지파 전체를 모은 거예요. 그 전체 지파를 모아놓고 레위 지파에게 4가지 일을 맡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이라고 말하죠. 4절에. 4절 후반부에는 관원으로, 재판관으로 세운 일. 세 번째는 문지기, 요즘 말하면 경비원으로 세운 거예요. 네 번째는 악기,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세운 겁니다.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4가지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그 기능, 그 시대가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이전에는 성궤, 즉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텐트, 성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건물로 붙박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법궤를 지고 다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법궤의 물건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물건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 무직이 되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다 나눠져 버리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동시에 다윗이 레위인을 사용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3000년 전의 레위인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할까요? 이 레위인 누구예요? 목사님들?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제자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신이 나라를 세웠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걸까요? 요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그래야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그래야 외교 활동도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으로 그 평강 안에서 주신 모든 재물과 힘과 그 자녀들 후손들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신앙 안에서 나온다고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단순히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을 정중앙에 세우는 이유는 믿음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에 설 때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설 때 그 회사가 평안해져요. 그 믿음의 사람이 힘을 낼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단순히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성전 망가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23장에서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24장에서는 첫 번째 24장에서는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25장에서는 찬송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26장에서는 경비원들, 다시 말하면 보안 요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문직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27장에서는 군사 행정관들, 재판관이나 관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에 자리를 잡아서
이들에 대해서 누구를 세우는지 12지파의 24방백이라고 하는 24반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질서기 때문이에요. 질서.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희 집에 아내나 제가 있지만 저희 집의 질서는 어떻게 잡힐까요? 저희 집의 질서는 첫째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에게 가고 셋째에게 갑니다. 가족에게 똑같이 질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똑같은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선명한 질서가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노라 말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성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의 기능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 서로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와이프를 저희 자녀들이 있는 데서 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혼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앞에서 첫째를 혼내지 않아요. 첫째의 권위가 무너지면 둘째의 권위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엉망이 되게.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극히 조심하는 일이 다수 앞에서 한 사람을 질책하는 일이 가장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어요, 사실은. 교회의 예배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해놓고 집에 가서 싸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집에 가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이 중심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입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그 누군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하라는 얘기군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격적으로 나의 가족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데 집에 가서 화를 못 참고 내 마음을 못 참고 내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자주 빚는 우리의 현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주일에는 받았지만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왜 성전을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두고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말했던 대로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입될 때 누군가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그 학교에서는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종을 위한 묵상. 그래서 복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복종하지 않으면 묵상하게 쓸데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컷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데서 예배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지옥이라면 당신은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머리에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는 것으로 전부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뜻은 나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쳐내서 십자가로 나를 쳐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지, 나를 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알기만 하는 거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에 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기에 그 누군가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레위인들이 평생 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worship, worship. 존귀하게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나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예배이며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겨 세워가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버리면 버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는 거 허락하셔서 이제는 솔로몬이 세울 것인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의도를 다 하신다. 네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그분을 찾으면 네가 그분을 만나겠지만, 네가 그분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버티는 싸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버티는 싸움이에요. 뭐 버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운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듣는, 목사가 돼서 가장 많이 듣고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다니려고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틀린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의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써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 가지를 함께 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시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계속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구원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저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확신만 얘기할 거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넌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이시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된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우리를 외면할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계속 사랑해 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무시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웠더라라고 끝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를 주고 있는 다윗이 그 설계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자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을 주었으니 이제 복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분을 온전히 섬겨내는 싸움 아닙니까? 믿음의 싸움이. 다윗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자기의 멋대로 그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끊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불꽃이 꺼지면 절대 안 돼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동안 천국이 보인다. 난 그분의 품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에게 간다. 잘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이 마지막 듣게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숨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가슴에 받잖아요. 믿음은 끝까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믿음이 파선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했어요. 네가 왕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통해 네가 뭔가 큰 꿈을 이루어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으니 너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 다 드립니다. 다윗이 마지막 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가운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지였던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나 자신의 무능함, 무익함, 무지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첫 시작할 때 뭐 합니까? 감사와 회개기도 하잖아요. 예배의 첫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전제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는 그저 나그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손님, 거류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외국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말만큼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귀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할 때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다. 땡.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피값으로, 예수 십자가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딱 답이 나와요. 주님, 저를 지금 죽여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지금 걷어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말할 때 분노가 서려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얻은 건데,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주님 앞에 바로 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걸 가진 왕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정직하고 즐겁게 고백하며 그분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벤, 우리가 벤이라고 하면 보통 6인승 승합차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는 제비뽑기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솔로몬은 어떻게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게 아니라 세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세습이죠. 그러니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다윗 인간을 추앙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추앙해서 세습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솔로몬 이후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습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니 그 다음 아들이 그 공동체를 이어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교회가 기업입니까? 여기 제 아들이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들 아들, 딸들에게 그랬습니다. 신학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신학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면 그때 신학해라.
그리고 내 도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제가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힘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세습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준 세습은 다윗이 아버지고 솔로몬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준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는 단어,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세습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000년 전에 그 세습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을, 하나님의 아들 딸인 너희가 세워야 될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라. 너에게 맡겨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